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54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계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두를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네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시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낮은 자에게 임한 권능. 자, 구약 성경에서 이 갈멜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사건을 주목할 때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불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이적이 이것을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이겼다라는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넓게 주의하여 보아야 하지요. 자, 하나님은 큰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느끼고 맛보았음에서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표적을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 어떠한 문제 해결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하나님의 큰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열왕기를 통해서 17장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삶에 우리의 실생활 곳곳에서 이루어 놓으셨지요. 고아와 과부를 먹이셨습니다. 가뭄이 들어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자를 돌보시고 약자와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선지자도 보호하십니다. 오바다를 통해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 돌보아 주셨지요. 그리고 때때로 일반 백성들의 무지 속에서도 그들의 잘못 속에서도 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나무만 보면 전체 숲을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숲 크게 보겠노라고 하다가 작은 디테일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숲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셔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지요. 오늘 이 갈멜산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알은 아무 힘이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날 오전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기괴하고 처참했는지. 그러나 그 처참한 모습에서도 그들이 부르짖는 신은 응답하지 않았지요. 자, 이때 가만히 두고 보았던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해 놓지요. 여호와의 제단이 시간이 가면서 이 황폐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의성 일부러 여호와의 제단을 골라서 회파시켜 놓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행된 이 일에 엘리야가 지금 먼저 행하는 일은 첫 번째, 여호와께 이 제물을 드릴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일, 자신의 정성을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 엘리야의 사역과 함께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현장, 그 안에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삶의 행태, 그리고 아파하는 문제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예배의 자리에 깨끗하게 허물어진 것을 방비하고 그리고 수축하여 올바른 모습으로 먼저 내가 행해야 할 최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요. 그리고 저녁 제사가 다가올 쯤에 엘리야는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걸 선포하기 전에 엘리야는 말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자신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 가까이 오라라고 할 때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제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돌 12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이 일을 할 때 돌 12개를 취했다는 그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아우르는 행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비록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12돌을 여호와의 제단 곁에 세웁니다. 자, 이 돌을 세우는 의미는 바로 제단을 수축했던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 무너진 삶의 예배 현장 안에 이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복을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당면한 기근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직시할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돌 12를 취하였던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때 돌 12를 취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전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역에서 이 돌 12개, 그래서 민족이 모두 하나됨을,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징으로 돌 12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예식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무너진 삶의 예배의 현장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금 잠시 머뭇머뭇거리고 방황하고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처럼 돌 12를 취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지요. 때로는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에게 말로 자꾸 설득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지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 되지요. 10마디 말보다 내 행위, 내 올바른 예배의 태도를 갖추게 될 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백성과 함께 이 일을 할 때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일어나서 그리고 제단을 수축한 후에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바알 선지자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꽤 요란했습니다. 울부짖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아가죠. 근데 엘리야는 그러한 모습을 띠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막중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어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늘 기도했던,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늘 일상적인 모습에서 조용히 가만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기도도 그렇게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하는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평상시 유대 남자라면 하루 3번 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헛된 바알의 제사 앞에 이제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영적인 기도, 그래서 일상적 훈련되어 있는 그 평범한 기도를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지요. 제단에 이 곡식을 두를 만한 큰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 물 웅덩이를 12번 갖다 붓지요. 이때 갖다 부은 물의 양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30리터 정도 되었다라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가뭄의 때입니다. 이 가뭄의 때에 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30리터나 되는 이 물을 이 제단에 부으라라고 할 때 백성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백성들도 동참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백성들의 마음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일을 할 때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지요. 자, 이 물에 이 도랑에 부었을 때 이 물이 제물과 제단을 흠뻑 적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불이 내렸다가도 이 꺼트려질 만한 이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상식, 인간이 생각했던 그것들을 지금 초월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알은 실제로 이 비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보라라고 했듯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언하지요. 이때 이 엘리야가 이 일을 할 때의 제단과 기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이 편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경쟁심, 그리고 이 결과의 승패로 내가 무언가를 이득 삼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엿볼 수 있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나님 내 면이 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라고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지요. 그렇다면 사명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야처럼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 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더 힘든, 더 불편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다면 너희는 이제 머뭇머뭇거렸던 그 잘못된 습관, 태도 모두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와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셨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후에 이 돌아섰던 그들의 냉랭했던 차가웠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예전 언약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이 불이 꺼지기는커녕 불이 물을 핥았다라고 표현하지요. 불의 기세가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입이 떡 벌어진 백성들은 이제 머뭇머뭇 주저주저했던 이 바알과 하나님 편에서 왔다 갔다 한 그 마음을 접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지요. 37절에 엘리야가 확신했던 그 일이 실제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3년간의 가뭄이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셨지요. 3년 동안 신음하고 근심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그 일이 완성되고 마무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과정에 엘리야의 믿음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신의 영적 눈,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의 현장에 주눅들거나 위축들지 않았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엘리야에게 쓰임받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아합에게 이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내려가 자신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시켜 하늘을 보라 하지요. 저 멀리에서 이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큰 비를 내릴 것이라는 걸 미리 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때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감당 못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지요. 이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사역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우리의 방식과 한숨 짓고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해줬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무슨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결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아 내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근심이, 내 걱정이, 내 불안이, 내 염려가, 내 고통이 회복되는 역사를 얻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오라 하시지만 사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갔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이 사랑은 늘 항상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영예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첫 번째가 될 때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큰 그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할 것뿐이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바램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사역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전하려면 엘리야처럼 먼저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해야 우리의 우매한 이 미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먼저 이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문제에서만의 이 어떠한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성도들은 단순히 이 현재 상황의 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이 바름, 옳음, 의를 덧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지요. 우상에 붙들려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었는데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 바름과 옳음과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나는 가식과 위선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내 모든 삶은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내 삶의 한 분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상황을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생각지 않은 때,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때를 물을 때에는 그 시기와 때엔 대답해 주시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물로 씻김 받고 성령의 불이 붙게 될 때에 내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이 도말되고 깨끗이 사함받을 때 그 사제의 은총위에 선 사람들은 바뀌고 그 모습이 은혜롭고 그 모습이 존귀하게 되어 사람들의 이 본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은 내가 한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명성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면 저렇게 둔할까 미련할까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끝이, 그 사람들의 결국이 다르더라라는 세상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재능을 가지면 더 쉽게 가고 재능을 가지면 더 유명하고 재능을 가지면 더 남다를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한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 그 사람들이 가진 성실의 힘이 끝까지 이루는 것을 보면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특별한 것 가지면 그거 가지고 성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묵묵히 꾸준히 그냥 한 길로 자기 길로 그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 저절로 명성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받을 때에 무너진 관계, 무너진 재단, 무너진 자신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정성껏 수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갈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 녹슬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엘리야 자신이 믿음에 순종할 때, 스스로 낮출 때,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의 기적을 엘리야와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두 죽여버렸다라고 하지요. 자, 모세는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 때에 그 금송아지를 부수었습니다. 부수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루로 빻았지요. 흔적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빻은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모두에게 마시게 하였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없애고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에서 자유함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의 자리, 사명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큰 일, 명성과 덕망,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 내가 하는 것.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내 말과 행실을 주의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항상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약한 자에게 주시는 강함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고 무지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 작은 것을 발견하면 아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더 큰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때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예배자로서의 바른 행위를 갖출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도우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낙타 무릎이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진정한 회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